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라는 그 찬미를 부를 때마다 요단강이 과연 무엇일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야곱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데 세상 살아갈 때에 라고 하니까 얼마나 친근감이 듭니까? 주만 의지하고서 세상 살아갈 때에 성령 내 손 잡고서 집에 인도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까지 다 함께 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연애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다루기 힘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 이 작업 사역을 많이 했지만은 연애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이 장로교에서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연애 선물에 대하여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선물 많이 읽고 영의 양식 삼고 주님의 날을 위하여서 정말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연애 선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지요. 예언이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 차원을 넘어서더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라 하면은 그대로 전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이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언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언의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다 받았다고 나는 선지자라 하는 그런 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라서 순종하고 그것을 전할 때에 비록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언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신다고요? 예언을 가지고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뭐함이 없다 그럽니까?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행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큰 축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큰 축,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죽임당한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물이었고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인치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쉽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더 쉽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초림이 더 쉬울까요? 재림이 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힘든 일도 있느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도
쉬운 일이었을까요? 힘든 일이었을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잔 마시러 오셨는데 그 잔 마시기가 힘든다는 말입니까? 쉽다는 말입니까? 너무 힘든다. 그래서 이 잔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엄청난 힘든 것이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이 계시는 집으로 자녀가 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그게 힘들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자녀가 있는 곳에 부모가 가는 입장이라면 부모의 걸음은 쉬울까요? 힘들까요? 엄청나게 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뒤에 우리 따님 집에 오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따님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따님 집에 오기 위하여서 집에서 문을 열고 나설 때부터 기분이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습니까? 딸 만난다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데리러 무엇 때문에 데리러 오십니까? 그냥 두면은 죄의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니까 이제는 데리고 가서 고생하지 않는 곳에 데리고 가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분이 좋다. 그 기분 좋으신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주님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세상 거 다 팽개치지는 못할지라도 진짜로 우리 하늘 가기 위해서 그 한 가지 소망은 온전히 굳게 하시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진행 그래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진행 방법은 이러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약속과 예언이고요. 그 사건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하는 이 세상 죄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죄의 환경이 없는 정말 의롭고 거룩한 그곳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언을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생애가, 우리의 일생이, 남아있는 우리의 일생이 다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리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깜짝 쇼를 좋아한다 그럽니다. 깜짝 쇼. 왜 깜짝 쇼를 좋아할까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끊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미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하신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행하여도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대가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저는 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몇 명 되지 않아야지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비록 숫자가 적고 그러게 해서 뭐 이단이니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듣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신 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큰 백성이 되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여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전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우리 예언을 살피면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예언의 전달 매체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실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꿈과 계시와 이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누구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알려주신다 합니까? 선지자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알려주신다. 우리 여러분들 나도 선지자라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무엇으로는 알려주시지 않으실까요? 예, 꿈으로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알려주시던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다 토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있으면은 꿈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선지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놀라서 새벽에 일나지도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한다 하는 겁니다. 꿈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선지자 아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도 숨이 끊어지고 죽는 것처럼 되고 몸에 힘이 빠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도 아니고 정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계시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아니하시고 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예, 징조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아침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미리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다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에는 또 교회에 오면은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말씀의 기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통로들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받아들인다면 선지자들이 받은 그 은총이나 똑같은 은총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받은 그 복이나 우리가 받은 복이나 같은 복이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도 같이 받으니까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이사야 42장 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일이 시작되기 전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라. 왜 일이 또 시작되기 전에 또 이럴까요?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도 이 말씀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으라고 그렇게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믿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신뢰하는 것을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들도 나의 계획들도 나의 마음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던지고 주님 안에서의 삶을 만족하게 배워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언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언을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한가? 예언은 어두운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뭐와 같다 그랬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곳에도 어두운 곳에는 뭐 없이 갈 수가 없습니까? 불이 없으면은 등불이든지 뭐 후라시든지 불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어두운 곳에도 불이 없어도 환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두운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눈을 주셨습니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밤에는 어두워서 못 보도록 해주셨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영적으로도 어두우면은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셨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밤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날 세상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확실한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왜 예언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하신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하면 그 시점은 하면 벌써 지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1260년 그 기간이 마치지는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말씀 봐도 모르겠더라.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예언서가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언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뭐가 가깝다 그럽니까?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는 것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읽는 것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또 듣는 것만 해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이 허락한 그 복을 다 받아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해도 3분의 1은 복이 있다. 그런데 세 가지 복을 다 받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복을 다 받으려 그러면은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삼중복을 다 받게 된다. 삼중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언제 되면 삼중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들을 흘려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느 나라 역사하고 많은 그런 관련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관련이 있더라. 구약을 기록한 대부분의 기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지는 몰라도 예언과 관련된 그런 역사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조금만 예언과 관련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이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들을 예언하셨지요. 창세기 15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대까지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요셉을 선두로 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민족이 되자 애굽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해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여정이 이러합니다.
그냥 뭐 눈으로 대충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예언처럼 이스라엘은 요셉을 선두로 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입국한 이스라엘은 약 BC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이제 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나누면은 출애굽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족장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BC 약 1445년경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BC 약 1405년경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를 가지고 사사시대라 하죠.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BC 931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남방 유다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들은 이러합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북방 왕조는 19대 왕 호세아 때에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하게 되고 남방 유다는 19대 여호야긴을 지나서 20대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멸망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우리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요.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한 예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말씀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5살. 35살 나이에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내 집을 정리해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죽을 병에 걸려도 때는 서지 말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때를 써서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몇 년 연장되었습니까? 15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쓰라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15년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므낫세가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마 죽었으면은 히스기야가 죽었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이스라엘이 배도의 길을 가면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내용입니다. 병에 나았다가 회복된 것을 먼 나라 바벨론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알게 되었을까요?
그 사실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에서 특별한 경험으로 회복된 유다 나라의 왕이 그런 사실을 바벨론 나라에서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오늘날처럼 통신 수단도 없는데 바벨론에서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런 사실들을 알고 왕에게 축하하기 위하여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에게 이 왕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자기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였다면은 바벨론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물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사절단이 그것을 보고 이 나라 별것 아니구나, 우리가 와서 저 보물을 가져가자 하면서 그렇게 보고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이사야로부터 이런 견책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히스기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배도의 길을 간 95년 후인 제18대 왕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민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이 8년 후에 597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9년 후에 주전 586년에 세 번째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되고 살아남은 수많은 유다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1차 침공 때에 잡혀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이 지나는 70년 후에 고레스 원년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이 집 나가서 살림을 살면은 잘 되기를 바랍니까? 다 떨어먹고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 떨어먹고 멸망하기를 바랐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설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멸망하였을까요? 오랜 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관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안식일을 우리는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총 들고 딱 와서 안식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야? 아니면은 죽을 거야? 아니면은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자유를 누릴 거야?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뭐 오늘 좀 쉬었다가 다음 안식일 오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들 하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두 사람이 되었는데 왜 그 사람이 광야에서 멸망당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도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이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 다 멸망당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그런 시기에서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난 것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다 망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중에 그것이 사기 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안식일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지켰다. 그것이 멸망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멸망당하였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표입니다. 우리 다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만연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는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런데 안식일에 관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식일을 잘 지키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식일을 더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걸 보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잣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 교회에 뒤에 나오시는 우리 후배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모범을 보여주어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 하였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그날 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그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